3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오후 예배, 이 찬양 예배 현장을 보니까 명절이 실감이 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시댁에 가서 음식할 일이 없으신 분, 아니면 자녀들이 오늘부터 안 오셔가지고 음식 준비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되게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3주에 거쳐서 지금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욕망이 투영된 아들 누구죠?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의 아들들이 한 바위 위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고 기드온의 집안이 지금 풍지박산이 난 것과 다름없게 되었는데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은 이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좀 감추려고 노력은 했었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대놓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외갓집 식구들을 자신의 욕망에 동조하도록 비열한 논리로 꼬드겼고 그들 또한 아비멜렉의 범죄함에 동참하여서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누구 하나 말해주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사륙당하는 그 현장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있죠.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그는 가까스로 도망쳐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오늘 본문은 그 요담이 지금 이 아비멜렉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우와 같은 이 비유로 들어가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지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좀 독특해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뭐 무슨 내용이다, 어떤 의미다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대충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의 부조리에 대해서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소리치며 그 내용을 전달하는 장면이고 우리는 오늘 나무들의 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이 될 나무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중 감람나무에게 다가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감람나무의 대답은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렇게 감람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그 다음 나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죠.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도 거절을 하죠. 세 번째 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가요. 하지만 포도나무가 말하기를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렇게 세 나무가 다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14절에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에 가시나무의 대답은 15절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정도까지 간략한 설명을 해드렸고 대략적인 스토리를 아실 것입니다. 새 나무가 거절했고 정말 자격도 안 되는 나무, 그 나무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친 말로 다른 나무들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딱 봐도 가시나무는 누구다? 누구를 지금 비유하고 있다? 아비멜렉에 관한 비유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용은 이러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 그 새 나무들은 왜 왕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새 나무는 이 고대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되었던 새 나무였습니다. 그들이 거절의 이유를 설명했던 것처럼 자신의 쓰임새들이 분명했고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자신들이 왕이 되고도 남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만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거절했던 감람나무는 제단의 기름으로 쓰였다는 것이 앞에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여러 군데에서 감람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쓰임이 성전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였을지 상상이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기름으로 쓰였고 제단에서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기름으로 감람나무는 충분히 나무들의 왕이 될 만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두고 그런 귀한 일을 두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왕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가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나무들의 왕이라도 되면 머리에 이렇게 왕관이라도 딱 쓰고 보여지는 게 있을 텐데 그럼 인정도 받고 좋잖아요. 그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이런 순간 앞에서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삶과 헷갈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숨겨진 은둔자처럼 소리 없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반면에 꼭 내가 있다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티를 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누구라고 말하기도 뭐한 게 내 안에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서 너무 몰라주면 조금 섭섭한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행동이 가끔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티나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안에도 그런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일에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누구나도 예외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막 채근해서 막 눌러요, 내 마음을. 근데 그 일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일을 막 안 봐야지, 막 덜어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시야에서 딱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집중했던 것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전에서 귀한 용도로 쓰임을 받는 것, 어쩌면 마구 막 드러나는 화려한 일로, 눈에 보이는 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가장 함께하고 계시는 그것, 그 상황, 그것에 대한 이게 중요한 가치를 알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의 고백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꼭 드러나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야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기까지 무던히 발버둥을 칩니다. 세상 안에서 명예로운 그 자리가 마냥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중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마구 높아지려는 나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은 싹 사라지고 그 위치에 내가 앉게 되면 그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보여지는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길에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뻔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높여지기를 원하는가? 내가 높여져서 내가 드러나서 내가 그 시선을,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높여지길 원하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더 집중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질문으로 남겨집니다. 무화과 나무, 두 번째 나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왕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만족이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의 역할은 뭐예요? 과실나무죠. 과실나무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하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나무 인생에서 가장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때에 따라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일, 그 일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현실은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맺히는 열매에 대해 지금 자부심이 있죠. 달고 아름다운 열매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따위 열매나 맺으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왕의 제안이 딱 들어오니까 그래, 이런 열매 맺는 게 무슨 귀한 일이야 딱 뿌리치고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열매 맺는 일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생각보다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이 항상 없고 세상 풍조의 불안한 모습으로 흐르는 대로 휩쓸려 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많고 기독교 인구도 상당한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 신앙의 힘으로 그 만족함이 없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삶에 불편한 문제가 찾아오면 신앙이 있더라도 나도 모르게 쏟아지는 불평들이 있다는 것을 멀리 돌아볼 거 없어요. 내 모습이죠. 그건 뭐 삶에서 불편한 것들이 발견되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순간 주신 삶에 대한 만족을 확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편한 문제들 때문에.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있었던 일인데, 뭐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뻔했어요. 그 죽음의 위협이 2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코로나 위험하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위험하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의도치 않은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위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약간 위협에 불안하면서도 뭐 이런 배짱은 있어요. 뭐 사명 있으시면 살리시겠지. 뭐 여기까지면 뭐 죽는 게 당연한 건 아니야? 뭐 이런 배짱, 어이없는 배짱이 저한테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 놓치면 계속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동생이랑 멀리 갈 일이 있어서 동생 차에 하루 보험을 넣었어요. 혼자 장거리 운전 못하니까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자. 제가 워낙 아무 차종에 상관없이 운전을 그냥 막 하는 스타일이라 거리낌 없이 하는데, 그날따라 이 동생의 작은 체구에 맞게 세팅된 그 운전석이 딱 하자마자 막 조여 오더라고요. 근데 잘 세팅하고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막 운전을 하면서 조작하면서 아, 룸미러는 왜 이렇게 안 보여? 이러고 있다가 우회전 우측 차선으로 이렇게 깜빡이고 들어갔는데 차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막 띠디딕거리면서 어쨌든 보니까 옆에 차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차를 아예 못 봤어요. 근데 요즘 차들 옵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핸들을 지가 이렇게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첩해서 조정을 한 건지 차가 제어를 해준 건지 그건 아직도 모르는데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고를 좀 면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뭐 사명이 남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근데 다쳤으면 동생이 크게 다쳤겠죠.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날 동생네 집에까지 가는 제 차가 소리가 안 좋았어요. 계속 뭔가 치는 소리가 나더니 이제 저녁에 이제 동생네 집에서 차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30분 거리인데 불안한 겁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차량 벨트가 이제 고장, 딱 봐도 소리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거였는데 그게 만약에 끊어지면 이게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전할게요? 사이드로 잡으려고 사이드에 손을 올리고 운전하면서 안양까지만 하면서 이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양까지 왔는데 2번의 이 위협에서 건짐을 받아서 아,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그게 확 다 날아갔냐면 이 차를 점검하러 남편이 이제 센터에 들어갔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듣고 나서 이제 뚜껑이 열린 겁니다, 제가. 올해 그 차가 수리만 3번 했는데 50만 원씩 3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한 200만 원 수리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럴 거면 그 차 거기다 버리고 폐차시켜버려. 이렇게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 3일을 제가 투덜거린 것 같아요. 지금 제 얘기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저랑 연락하신 분, 저랑 마주치신 분들은 차 얘기 다 들으셨을 거야. 네, 막 투덜투덜 하는데 어디서 제가 경종이 딱 울렸냐면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원래 엄마가 왜 그 모양이냐 막 이렇게 하는데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리비가 재난지원금으로 다 처리가 됐어요. 근데 진짜 1,000원짜리 뭐 하나 사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걸로 다 했는데 이 재난지원금 고기라도 한번 사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막 이걸 투덜투덜거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재난지원금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러는데 이 생각의 전환이 안 된 거예요. 재난지원금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해 생돈 나갈 뻔한 건데 그거라도 있었으니까 잘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게 주어진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못 써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 지금. 삼겹살이라도 한번 구워 먹어봤으면 뭐 이러면서 뭐 억울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속에 감사함이, 목숨을 2번 구했는데 감사함이 싹 사라져버리는 제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런 어떤 경종이 딱 울렸어요. 우리는 항상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딱 처했을 때 내가 주신 분, 하나님이
어쨌든 안 좋은 일도 주시고 좋은 일도 주시잖아요.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불평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저라도 별 수 없었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오늘 이 얘기를 들은 하영 선생님은 이제 좀 이렇게 필터 돼서 들은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막 투덜투덜 막 재난지원금도 못 써먹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얘기 들으신 분은 이제 많이 걸러진 얘기를 들은 거다. 이 아비멜렉의 인생도 만족이 없어. 첩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본 엄마의 그 자식들, 그 형제들이 특별히 나을 것도 없고 잘 대우받는 것도 아니었을 테지만 만족이 없었어. 항상 나는 이래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야. 이를 갈고 불만에 가득 차 있고,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면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지만 그 인생 결국 만족 없었어요. 그 뒤에 보면은 그의 결말이 비참했다는 걸 말씀 가운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열매나 내는 게 무슨 가치 있는 일이야, 비아냥될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최대한 만족하고 이 열매를 내는 일에 가장 진심이고 최선일 때 그 어떤 제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준다 해도 나는 그 일에 관심이 없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무화과 나무의 대답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생기는 어떤 일들에 대한 만족과 감사함이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을 던져 드립니다. 이 시대는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수입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투기가 성행하고 그에 따른 차액을 남겨야 남에게 우쭐대는 삶을 살아가야만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의 존재 가치는 어떤 명예나 물질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란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주시냐, 나의 현실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냐 하는 걸로 나의 존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싫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만족 없는 나에게 무엇인가 제안이 딱 와요. 여기서는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이 오지만 우리에게 어떤 제안이, 유혹적인 제안이 탁 와요. 그럼 앞뒤 잴 것 없이 마구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제안을, 이런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평소에 내가 나의 현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만족감으로 살아가야만 그 순간이 왔을 때 잘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는 나의 삶에서 그런 올바른, 그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무화과 나무처럼 느리고 천천하더라도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가치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지금 가진 것, 지금 맡겨진 재능, 지금 있는 직장의 자리, 지금 내가 좀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교회에 맡겨진 그런 지금 자리들, 그 모든 현실에 대한 인정과 만족함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포도나무를 볼까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왕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타인을 섬기는 삶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알겠고 현실에 대한 이 만족감도 알겠어요. 거기에 더할 것은 포도나무가 말했듯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나무가 할 일, 포도주를 내는 그 귀한 일을 버리겠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그 부분이 우리 삶에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그냥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포도를 으깨져서 음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자리까지 가는 거, 내가 형체도 없이 뭉개지는 비참한 삶인 것 같지만 타인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자신의 그 삶이 가치가 있고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왕이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희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이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에 바탕하여서 나 아닌 타인을 위한 희생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내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말고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희생, 봉사정신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상태에서 희생이 나가야 진정한 희생이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만 돕는 것이 섬김이 아니에요. 상대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계속 돌아보고 챙겨주는 것이에요. 단순히 섬기는 것을 물질로 제한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 나 자신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개입하실 때 나는 솔직히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뭔가 맡겨진 게 굉장히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타인을 위해서 여기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내 안에 들 수 있어요. 싫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아닌 타인과 주변에 만족함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실 때예요. 개입하실 때 나의 싫은 마음을 억지로 꺾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꺾고 나를 희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신앙을 논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 즉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없다. 희생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이 포도나무는 그 섬기는 일을 놓고 왕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을 지금 했죠.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를 돌아보면 이들은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감당하길 원하는 그들의 대답들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나가야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시나무를 살펴보자면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라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가시나무의 대답은 솔직히 좀 어이가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이 15절 말씀에 보면 내 그늘에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어이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은 뭐냐면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주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어쨌든 잎사귀가 크진 않더라도 잎사귀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늘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파리를 가진 식물이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가시나무, 이파리 하나도 없는 이 가시나무가 전혀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가 아닌데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그늘로 피해, 니네들. 그리고 자신한테 그렇게 피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가지고 다 불사를 거야. 근데 자기한테서 불이 나오면 자기는 나무 아니에요? 불 나오면 자기가 먼저 탈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몰라요? 자기도 나무인데 불 나오면 다 같이 죽는 것이지. 그것을 왜 모를까 싶은데 가시나무는 그걸 몰라요. 자신이 전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기본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은 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앞에 이야기했던 새 나무의 대답을 다시 돌아보면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현실에 만족함이 없었으며 자신만을 위해 살 줄 알았지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겠죠. 우리의 현실에서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지금 아비멜렉 이 나무 이야기처럼 왕이 되어달라. 지금 이런 일은 없죠. 우리 현실에서. 우리 현실에 왕의 자리라고 제안받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게 하고 탐욕으로 치닫게 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세워주신 자리가 그게 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았던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된다면 아비멜렉이 취하여 앉은 그 왕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제안,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닌데 나의 욕심으로 가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본인이 왕의 자리를 쟁취해서 앉는 것과 같은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제안,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결정,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서 저질러버리는 어떤 선택들, 섬기는 기쁨을 모르고 교회 안에 섬기는 자리, 세상에 주어진 나의 자리에서도 섬길 줄도 모르고 이탈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왕의 자리에 앉는 꼴이 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주신 현실에 대한 만족, 세 번째는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만 고려하면서 살아도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탐욕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탐욕은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되냐면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현실적으로 살인까지는 하지는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 나의 영혼을 죽이거나 상대의 영혼을 피폐하게 죽이는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그걸 알게 된다면 내가 어줍잖게 세상에서 헐만 좋은 이 왕의 자리를 앉으려고 애를 쓰지 않게 될 것이에요. 나의 왕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만 왕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왕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있으며 왕이 마음 두시는 곳에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그 왕 앞에서 어떤 위치로 지금 서 있는가?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로 내가 서 있는가? 이 질서가 바로 잡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질서가 잡히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방황하고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자 누구인지 오늘도 계속 찾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을 하면서 나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모형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현실과 삶에 만족하며 감사로 살아가며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 한 분 되시기를 구하길 원합니다. 결국 내가 왕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욕망에 부추김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서 있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있을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 화평을 이루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 탐욕의 자리로 세상이 주는 것들을 아버지 분별하지 못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실, 이 삶에 만족하며 정말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의 인생을 놓치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이 넘쳐날 때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아버지 사람들에게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 섬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에 정말 왕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버지, 진정한 왕 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내가 왕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진정한 방법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아버지, 그 권세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왕 되신 자리, 주인 되신 자리에 올려드리며 내가 그 아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아버지 갈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헛된 욕망들, 그런 유혹들 아버지 분별하지 못하여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 쟁취하여 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 연휴가 한 주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들, 왕의 자리를 거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또한 방법을 알았으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 왕이 통치하는 인생, 그 통치함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주님 아래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왕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정말 아비멜렉의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그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주신 것에 대한 만족, 이 현실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여 도피하거나 다른 것 붙들고 유의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정말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